우리 옆에 있는 분, 근처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우리 한때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거는 다 알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갑자기 막 자동으로 손이 막 올라가고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이 찬양이 보면은 중간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라는 이런 우리 고백이 조금 담겨 있는 찬양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그죠? 공감을 안 하시네요, 오늘은. 그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 이거 되게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참 큰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MBC에서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주제로 매년 5월 달쯤에 이 시리즈로 방영을 했던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주제가 사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담아서 이제 보여줬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랑의 주제들이 있었어요. 뭐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제예요. 하나는 뭐 가족 간의 사랑, 그것을 다루고 있었고, 그 가족 간의 사랑 안에는 부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 뭐 이런 것을 다루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분은 암과 이렇게 싸우는 환자였는데, 암과 싸우는 아내를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담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도 있었고, 3개월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애인의 곁을 3개월 동안 끝까지 지켜내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애인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떤 엄마는 우리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희한한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엄마 또 아빠, 그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딱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이 주제를, 이렇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약간 무겁게 다루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현재 사랑이라 그러면 어떤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방영했던 TV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무겁게 다루면서 왜 눈물을 짜내는 거야? 라는 저의 이 물음에 아마 이런 답을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면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해 라는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지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이제 관계를 갖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딱 헤어지고 났을 때 나는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아. 이전에는 사랑했지만 내가 지금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는 되게 쿨하다,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랑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고 헤어지면 끝, 이렇게 하는 사랑이 좀 더 멋있고 이 현대에 잘 어울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마치 보기에 굉장히 좀 어리석어 보이고, 아니 이제 곧 3달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 사람의 옆을 지켜야 되는 그 애인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그 애인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지,
또 희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그 아이를 놓지 못해서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제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마음이 공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사랑은 반드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 대상은 실제로는 엄청 많아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누구는 애완동물을 참 사랑해요. 그래서 그 동물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심지어는 차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책을 참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든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게 짝사랑이 되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한다 해도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을 고르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진 않아요. 우리는 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조건에 맞아야만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엄청나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어떤 사람에게는 선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이 한계 속에서 어떤 무엇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그 호감이 가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만한 대상은 자신의 어떤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은혜를 끼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뭐 전혀 그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잘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했거나 내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죠.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은 있지만 내 안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 앞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며 우리의 사랑의 어떤 생각들이 좀 달라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그 누군가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격을 논할 가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기에 쉽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던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겹쳐 있는지는 성경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왕이 된 이후에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요시야 왕의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과 활동하는 시기가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스바냐 1장 1절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스바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이 한 구절 밖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만 여기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인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래요. 자,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그 자손 중에 하나예요. 다시 얘기해서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근데 스바냐가 왕족인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 유다를 통치하게 돼요. 무려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므낫세 왕의 이 시기는 진짜 처참할 정도로 남유다가 망가지는 시기였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다 들여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일들이 므낫세 왕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5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나서 아몬이라고 하는 므낫세의 다음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시기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55년에 2년을 더해 57년 동안 남유다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굴레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같은 시대, 아합과 같은 시대를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있는지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극악한 우상 숭배의 시기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은 그 아몬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그에게는 그 스바냐 선지자의 이 외침이 강력한 울림이 되고, 그 울림에 따라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시야 선지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이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망쳐놓은 므낫세와 아몬이 망쳐놓은 남유다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리고자 하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재밌는 것이 종교개혁을 딱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마 요시야 왕이 한 8살 때 왕이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한 8년이 지난 16살쯤 되었을 때 그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8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한 권을 발견합니다. 두루마리로 된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책을 읽고 난 요시야가 이거구나,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천천히 보다 보면은 아마도 그 요시야 왕이 발견한 성경 그 책은, 두루마리 책은 신명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요시야의 어떤 종교개혁의 큰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종교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지내고 있었던 유월절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요시야가 이루고 있는 종교개혁의 시대를
스바냐 선지자가 제대로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잘 몰라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의 어떠한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배경적으로는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아주 극악한 왕들이 등극해 있는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 중에 1장 2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돼요. 여기서 사용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을 끝장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얘기해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렇게 막 비질에서 끌어모으듯이 끌어모아 가지고 그것들이 다시는 사용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절, 우리가 봤던 2절과 3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화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 구절을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좀 되게 기분 나쁘시고 화나 있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시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시대에 그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펼쳐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도무지 참으실 수 없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이 짓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 거죠. 마치 온 세상을 물로 청소하듯이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 마음, 그 감정이 지금 스바냐 선지자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가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스바냐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냐면은 대부분은 하나님에게서 자막이 있었네요. 자, 보면은 한번 봅시다.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한대요. 자, 근데 이 남아있는 바알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무뼈를 경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말감에게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선지서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 비슷비슷한 맥락이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뭐 선지자들마다는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게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똑같은 맥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우상으로 대신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은 어떤 날이냐?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막 한 번만 넘겨주시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래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꾹꾹 눌러 담고 계시는 중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청소할 것을 준비하시듯이 쓸어 모으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지만
긁어 모으시면서 내가 한 날을 정해서 그날 대청소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중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1장 12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이 끌어모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와요. 자, 1장 12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은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등불을 켜고 찾아다니시듯이 낱낱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끌어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샅샅이 구석구석 뒤지고 찾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찾아내시면 하나님 무엇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자, 보시면요, 2장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해답은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 샅샅이 두루 찾아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죄를 지은 이 남유다의 죄악들을 끌어모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이냐면은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긁어모으시는 죄악의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모이라고 하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아까 3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공의와 겸손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맥락적으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똑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고 떠나면은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집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현장들을 하나님이 긁어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날을 정해서 청소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하시고자 하는 바는 나는 그곳에 다시 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노의 날을,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공의를 세우고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2장 3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가 미치기 전에 이 참담한 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진노의 날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비와 긍휼로 피하게 하실까, 숨기게 하실까, 그럴지도 모르니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마치 뭔가 불확실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명에 순종하고 공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은 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바냐 선지자는 혹시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스바냐 선지자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혹시나라고 하는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날에 대한 구원의 날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양면성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정을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날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든가 혹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어떤 부류들은 폐물 취급당해서 하나님이 쓸어 모아셔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으로 폐기하시는 부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드릴게요. 그 날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을 얻었어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향해서 그것이 확정되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갔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로 안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 백성인지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누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4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다 노래하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처음에 노래할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지만 앞에 나와 있는 제일 처음에 노래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기쁘게 큰 소리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전심으로 노래하다, 기쁘게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격양되어 있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부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거보다도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몹시 기뻐하며, 두 번째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렬한 표현을 통해서, 세 번째는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의 찬양 소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15절에서 1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 백성들과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어떤 감정, 이 기쁨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보여줬잖아요. 감정적으로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회복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처음에 어때요?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다음 단계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잠잠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도 노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한 명의 성도의 삶을 보면서 그의 찬양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단계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따라서 점점 그의 소리가 커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서 하나님 또한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끌어넘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해요. 점점 커지는 그의 찬양이 하나님이 그 기쁨을 꼭 누르시듯이 그 기쁨을 잠잠히 침묵 속에서 지켜보시듯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의 찬양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 심중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마치 스바냐에게 들켰듯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한 명의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거는 진짜 못한 일이에요.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하듯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감정과 온 정서와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덮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내던지셔서 갈게 찢어서 죽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그 무한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한 마음으로 이 감정의 표현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감정을 쏟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할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심과 바다의 깊음을 헤아리시며 온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한 손에 움켜쥐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상상하는 것 그 한계 밖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을 통치하시고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셨을 때 그 태몽을 하나 꾸셨대요. 근데 그 태몽의 내용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정확한 대통령의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이 큰 황금 볕단을 이렇게 손에다 쥐고 가셨대요. 와지요. 그 꿈 얘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의 태몽을 꾸신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꿈만 꾸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꿈인데 황금 볕단을 주고 가시더라. 이게 꿈인데도 좋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야, 힘들지? 내가 뭐 한 가지 소원 들어줄게, 얘기해봐. 그러면 진짜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소원쯤은 다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말하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얘기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요. 근데 그 미국 대통령과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조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바로 그 대상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심지어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내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서 39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의 고통과 고난은 견디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쥐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을 향하고 쏟아지고 있고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주를 다 갖다 준다 해도 여러분과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 끈끈한 은혜와 사랑으로 강력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시간을 세상에 주는 다른 유익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끈끈하게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선택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부딪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부딪혀 보세요. 로마에 있는 그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고백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쏟아보십시오. 그것은 절대 손해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말로 담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가오는 한 주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한 주가 아니라 이번 한 주는 좀 도전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한하시고 크시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놀라우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세상 앞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